제가 햄버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햄버거를 좋아하시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햄버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저녁 대신으로 햄버거를 이렇게 시켜 먹습니다. 자, 이 한국에는 KFC나 맥도날드, 버거킹이 참 유명해요. 근데 제가 미국은 가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미국에 치필레 치킨 패스트푸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칙펠러의 창업자가 트루앤 캐시라고 하는데 칙펠러를 창립한 후에 이분이 2014년도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연 매출액이 매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기준 워싱턴 DC를 비롯해 40개 주에 1,800개의 지점을 두고 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4년은요, 한 점포당 매출액에서 이 패스트푸드 업계 유명한 맥도날드 있죠. 이 맥도날드 한 점포, 이 맥도날드를 점포당 매출액이 칙펠러가 제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사업에 성공한 비결 5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 성공의 5가지 비결이 다 성경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성과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해라.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정성 없으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우리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먹지 않고 고기라는 것은 고기를 잘 드셔도 돼요. 근데 술안주로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 그 사람은 가난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사업을 하더라도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요, 직원들이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충성 효과를 만들라. 중성들이 우리 충성할 때 뭔가 좀 보람이 있어야죠. 보상이 있어야죠. 그런 보상들을 직원들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최대의 친절로 손님을 잃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 없는 가게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친절해야 가죠. 갔는데도 사람이 왔는데도 밍숭맹숭하고 사람이 왔는데도 물도 안 갖다 주고 그러면 그 가게 잘 되겠어요? 들어가자마자 정신을 쏙 빼놔야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저기 오늘 김기원 장로님이 그 빨간 파라솔을 이렇게 천막이라고 해야 되나 파라솔을 이렇게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거기에 섰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냥 성도들이 왔는데도 맹숭맹숭 쳐다보만 있으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거기서부터 어서 오지 악수하고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게 신나죠.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냥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오실 때 주보를 우리 조남술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임직자들 이 주보를 자기는 거꾸로 안내하는 사람은 거꾸로 들고 있어야 된대요. 그런 다음에 오시는 분 있으면 쫙 줘야 돼요. 근데 줄 때 어떻게 줘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줘야지. 근데 그냥 대충 줘버려봐요. 주보 받고 싶겠어요? 안 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친절할 때 손님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익보다 원칙과 사람을 우선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원칙을 지켜야 돼. 모든 게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손님이 우선이 돼야죠. 다섯 번째로는요, 일요일에는 문을 닫으라 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문 닫는다는 건요, 그것도 먹을 것을 파는 이 패스트푸드 같은 데는 막대한 매출에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일날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1,800지점이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이 칙펠러가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요, 2014년 9월 8일 날 93세의 나이로 죽은 고 트루자 캐시 회장의 결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트루시 캐시 회장은요,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내린 최고의 사업 결정이라고 그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에, 주일에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 가면 이 칙펠레는 닫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한다,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렐리 졸리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툴리에 캐시 회장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세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따르는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 바로 사업의 세계에서는요,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툴리에 캐시 회장은 그날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회사의 목적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칙펠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업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도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거룩하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실생활에 돌아가서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난 크리스찬, 난 노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상과 더불어 떵떵거리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잘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는요, 평생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왔냐? 이것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있고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는요,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와요? 나무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요, 가지는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꽃꽂이를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이 꽃이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는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가지 옆에 끝에 꽃이 달리는 거예요. 가지만 있어서 꽃이 펴요? 안 펴요? 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접붙인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꽃을 맺은 다음에 거기에 열매가 깃든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독불장군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다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당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모세의 기적을 행했으며 달리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교훈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영혼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날지라도요,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또 요셉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하나님의 참고서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세주이신 나무에 우리가 붙여 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모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다니엘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요셉과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죄송합니다. 땀 좀 닦을게요. 제가 임직 수련회 때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분이 임직자들한테 강의를 하셨어요. 주옥 같은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장로님들한테 시간을 딱 30분만 줬어요. 30분만 주고 5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X표를 했어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장로님들 그만하시라고. 오늘 제가 30분을 넘기면요, 장로님들 여기서 이렇게 X표를 하셔도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교회에서요, 온갖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사랑의 교회처럼 성전을 웅장하게 짓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알면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충성을 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처럼 허무한 신앙이 없을 거예요.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주여 주여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 누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평생의 마음속에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 나무에 떨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나무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헌신 예배드리는 실업인 선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먼저예요?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크게 하셔야지. 잘 안 들려요. 어디에 거하는 거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또 저와 여기 계신 분들 올 한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농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의 하는 일이에요. 가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작을 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셔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민족 역사가 시작됐어요. 누가 그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병사를 물에 수당시킨 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광야에 가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만나를 먹어서 그것이 지겹다, 하나님 고기를 달라고 할 때 그 고기를 몰아주신 분이 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범람하는 그때에 땅이 마르게 하고 갈라지게 만들게 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작정하신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 다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루의 성교 여러분, 올해는 사업 전망이 어때요? 경기는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불경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나라는 어떨까요?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과연 부흥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떨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취업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맨날 내 삶 가운데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120년 전에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은 죽음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이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교의 피, 목숨을 흘렸던 그 피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뭄이다 걱정들 하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다 내려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먹는 거 걱정 없잖아요. 옛날에는 먹을 거 없어가지고 보릿고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지금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나라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산에다가 산림을 조성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산은요 숲풀이 우거지는데 저 북한에 있는 산은요 왜 숲풀이 우거지 않고 다 황무지가 된 줄 알아세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 껍질이라도 먹으려고 거기서 그걸 먹으려고 배고픔에 지친 저 북한 동포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민주주의, 그것을 붙잡아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들이요 다 물러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예수를 잘 믿고 종교의 자유를 얻어 그 28,000의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고 십자가를 세워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많이 맞게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물을 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줬어요. 마치 백지수표에 갔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바꾸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진짜예요, 하나님? 설마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이 진짜예요? 에이 설마.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죽는 줄 알고 들어갔어요.
분명히 거기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벌린 엽을 분명히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꼭 많이 배워야 돼요? 좀 돈이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돼요. 세상의 진리는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만 붙잡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께만 매달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 해, 가지치기. 전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지치기라는 작업이 있어요. 가지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가 더 튼실하게 자라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없었다면요, 잘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누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나무에서 잘려진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고 무슨 일이든 주님 안에만 붙어있기만 하면 과실을 저절로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데, 그런데 이 과실을 맺는 것, 이걸 항상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생활에서는 뭐 상사들이 나를 밀어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봐야 뭐해, 그러면서 손을 탁 내려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실험인 성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함.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도 없고,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떠나시면 나는 죽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주를 의지해야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해볼 것을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어떤 분들은 또 한쪽 발은 주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기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행복 아카데미 성경 공부를, 그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구장님들이 참여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요,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석하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오늘 우리 화요 저녁 행카반을 제가 칭찬할게요. 모이기도 잘 모여요. 숙제도 잘 해오고. 70 넘으신 권사님이요, 요절이 3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외우세요. 못 외우시겠다는 분은 제가 그랬어요. 잘리실래요? 아니면 성의껏 하실래요? 성의껏 하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7명이요, 그 저를 기다리고 제 입속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를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기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보다 더 잘 알면 안 되니까 저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찾냐면요, 저는 거기서 간절함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저녁 시간에 피곤한데 내가 왜 행복하게 해? 집에서 쉬는 게 낫지. 나 많이 힘들어. 그런데요, 정말 간절한 사람, 하나님의 절박한 것이, 절박한 사람, 그 사람들은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왜 주님을 의지할까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좀 붙잡고 싶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싶고, 주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의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말씀하셔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해방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목요 행카반 시작하면서요, 저는 우리 화요 행카반 저녁반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남편한테든지 자식들한테든지 이거 숙제다 하면서 발 시켜주지 말고, 숙제다 하면서 사진 찍지 말고, 숙제다 하면서 편지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그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해보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런 모습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맡은 분이 이제 한 학기만 하면 졸업이니까 1년, 그러니까 1학기 하신 분, 2학기 하신 분은 좀 더 기대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3학기 하면 좀 더 성숙되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에 4학기 할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신 거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접붙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나의 열매보다 누구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가 드러나요. 이런 걸 배워요. 저는 어떤 권사님한테 집에서, 권사님 이번에 행복 아카데미 좀 하세요 그랬더니, 숙제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요. 숙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숙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있다면요, 그것은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 손주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요, 참 기뻐요. 근데 저만 기뻐요. 저는 조금만 기뻐요. 어차피 저는 부교육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더 기쁘실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누가 잘 되나 봤더니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 생활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의지의 길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 시로의 선교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로의 선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